자,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친구들 선생님 보고 싶었나요? 보고 싶었나요? 아무도 대답이 없어. 선생님 아무도 안 보고 싶었나 봐. 자, 선생님은 친구들이 엄청 보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함께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유초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상황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 모습 그대로 가장 예쁘게, 가장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기댄 나무 열매 먹고
자, 선생님이 오늘 예배 성경책 다 준비해 주셨죠? 성경책 시편. 오늘 성경 공부 말씀은 시편 100편. 시편 100편. 시라고 쓰여져 있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시라고 쓰여져 있는 곳.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입니다. 다들 찾고 있나요? 서율이, 현중이 찾고 있어요? 종민이도? 정원이 아까 얼굴 보였었는데 안 보이네. 희승이, 희준이도 찾고 있나? 성경책 찾고 있어요? 오케이. 희승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고.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5절. 선생님이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준비해 주신 헌금 잘 준비해 주셔서 성경책 앞에 잘 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을 기다리며 주님,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생각해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설교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준비 뭐가 필요하죠? 원래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첫 번째 뭐가 있죠? 성경책. 제일 중요한 거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준비됐나요?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유치부 졸업 선물로 성경책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죠? 여러분, 번째로 제가 설교할 때 꼭 준비해야 될 거 뭐가 있죠? 보드마카. 맞아요. 보드마카. 네, 1학년 친구들한테도 아마 보드판과 보드마카가 다 전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다 우편으로 보냈고 직접 전달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준비 안 된 친구들은 꼭 준비를 지금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한 5개로 세면 될까요? 하나, 둘, 셋, 다 준비됐나 봐. 5. 네, 선생님 이제 다 준비된 걸로 알고 하도록 할게요. 말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퀴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이름.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 그럼 두 번째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학년 친구들은 아마 이 왕에 대해서 배웠을 때 유초동부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라고 하면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여러분들이 알만한 힌트를 하나 더 이렇게 배웠을까요? 잘하잖아. 네. 돌팔매질로 이거 어떤 소리지? 돌팔매질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다윗이. 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 썼어요?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었나요? 자, 다 적었으면 자, 선생님한테 한번 화면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 적었어요? 서유전중이 다 적었고, 종민이 아직 적고 있고, 하민이는 마스크를 벗었으면 좋겠는데, 희승, 희순이 잘 적었습니다. 정원이 화면을 꺼놨고요. 산이별이도 그렇고, 규천이도 그렇고. 자, 답은 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산이는 카톡으로 아니 뭐 문자로 채팅으로 보냈네요. 예, 맞아요. 다윗입니다. 다윗.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우리 이 다윗 왕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왕국의 성립, 이 내용의 주된 내용인데 다윗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인들은 가나안 땅에 다윗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착됐던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 1세대가 죽고 1세대의 자녀가 그리고 그 1세대의 자녀가 죽고 그 자녀가 이렇게 자녀의 자녀들이 쭉쭉쭉 밑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민족으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몇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있고 그 사사들로 하나님을 잘 이끌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평화를 찾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변 국가들의 침략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다른 나라들을 자세히 보니까 왕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면 이들처럼 나라가 강하게 되고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이다.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얼핏 얘기했는데 누구? 사울.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워진 왕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무엘의 잘못된 행동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당신 잘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왕위의 자리에서 패하고 그러니까 내려오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다윗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냐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부하장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의 모습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마자 하나님께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알았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변명만 하고 말았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아마 선생님이 예전에도 다시 이 내용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윗이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을까? 아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있죠.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다. O. 아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 X. O, X. 정답을 보드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승, 이준이 따로따로 하나씩 있지 않나? 같이 적는 거 아니지? 자, O, X. 현중이 어디 갔어? O, X. 있는데요. 동민이 채팅으로 펜이 다 알려줬고. 안 나와. 하나밖에 없다고 펜이? 아니, 펜이 두 개가 있는데 안 나와. 안 나와요? 알았어. 선생님이 하나 또 여러분들한테 보내줄게요. 자, 정답이 뭘까요? O, X. 정원이 적고 있어요? 정원이가 그 준비가 됐나? 하민이 다 보내줬어요. 한글로도 적어주고. 자, 종민이 적고 있어요? 산이 별이도 귀천이도 산이 보내줬고 산이 채팅으로 보내줬네.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할게. 정답은 X입니다. X예요. 네. 하나님이 다윗이 지은 죄까지는 용서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면 그 죄는 오롯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은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것이지 다윗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사울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의 대가는 오롯이 다윗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왕위 자리에서 쫓겨나 몇십 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지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의 값을 치른 후에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다윗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오늘은 세 번째까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요. 세 번째,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윗 왕의 아들. 다윗 왕한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왕,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의 이름. 산이 빨라. 다 보내줬고 하민이도 채팅으로. 자,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겠으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면 아마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지혜의 왕. 이 왕의 이름은 뭘까요? 정원이. 맞았어요. 정원이 맞았어. 오케이. 네, 여러분들 아마 다 보여줬어. 서유리도 그렇고 희승, 이준이도 그렇고 다 보여주네요. 네, 맞습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들어줄 것이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솔로몬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지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모습에 너무 기뻐하셔서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뿐만이 아니라 온갖 금은보화와 같은 재물, 금은보화, 그다음에 또 다른 많은 것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을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영광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지어진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성전이 됩니다. 이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영광도 결국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빛을 잃게 됩니다. 솔로몬은 점차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방 신들을 믿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결국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솔로몬의 죄 때문에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 아마 황태웅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 왕의 후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둘로 갈라진 이스라엘 중에서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다윗 왕의 후손들이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나라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신하였던 신하들이 다스리게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왕국의 성립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태까지 쭉 돌아본 내용 중에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충성했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충성했길래 하나님은 다윗 왕의 자손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을까?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따르고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성경에 있는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 시편이 되게 많아요. 한 100몇 편까지 쭉 있는데 이 시편을 보면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시편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바치는 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다윗 왕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부러울 것 없던 왕의 생활에도 매일 아침 기도했고요.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시를 짓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여기 있는 부장쌤은 가끔마다 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부장쌤은 기쁠 때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기쁠 때에는 하나님을 아예 잊고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 자체를 아예 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주 슬픈 일을 당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다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에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처럼 선생님도 이 부장쌤도 아주 힘들 때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는 합니다. 아주 안 좋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이 부장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내가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알려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보내는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십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일이 매 순간이 감사함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이 매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유초동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힘든 것들이 그 기쁨을 막아서지 않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유초동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했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가는 우리 유초동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자세 똑바로 눕거나 그러지 말고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유초동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라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해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유초동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세요.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이, 더러운 욕심이, 남의 생명을 앗아가며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승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친구들은,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외운 친구들은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